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은 67편인데 본래 66편과 67편은 쌍둥이 시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같아요. 그런데 이미 66편은 지난달 첫째 주에 하고 이렇게 한 달을 띄우게 된 이유는 첫째 주에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가정주일이 있고 그런 바람에 계속 절기 설교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67편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한 달 이상을 띄웠기 때문에 뭐 주제가 어떻게 같은지 66편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네. 주제가 뭐가 같으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복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66편도 똑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이 66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뭐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신 사랑,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훈련해서 성숙하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성도를 만드시는 사랑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사랑은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의 사랑, 이걸 보고 이제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거룩해졌다고 자격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좀 눈 감아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냥 끝내 어떻게 해서라도 절대 언약을 가지고 천국을 넣어주시려고 하는 이러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의 그 주의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사랑을 봤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언약 때문에 실제로 구원이라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고 현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주시고 미래에는 마지막 종말의 디데이에 그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에게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줄씩만 얘기해가지고 이해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비밀 언어로 돼 있어서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제목에다 복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복을 3번이나 말씀했기 때문에요. 1절에도 6절에도 7절에도. 근데 그 복이 원어로 딱 하나예요. 3가지를. 성경에서 복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원어가 바라크라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속 깊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그 구원이 그 시대마다 이루어지는데 점점 더 진행해서 나중에는 완성까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구출을 받는다는 정도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원어는 조금 더 직접적인 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야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해방시킨다. 그럼 우리가 뭐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해방이 필요하냐? 죄로부터의 해방, 사탄으로부터의 해방, 저주로부터의 해방,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해방이 이루어져서 완성된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짧은 7절인데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장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시는 비밀 언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구체적으로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인류가 이렇게 범죄하고 이렇게 세상이 흘렀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12장부터는 그런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미리 불러들여서 구원을 주실 언약뿐만 아니라 구원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가나안 땅까지도 주신다고 언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 언약은 역사 속에서 진행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3대를 내리 믿는 집안을 하나님 택해서 바로 12지파를 하나님 선민으로 삼고 그들에게 먼저 구원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이 이 땅에서 끝나느냐? 구원은 천국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확실하게 깨달아지도록 번역된 성경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그 원어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서 7절의 비밀을 캐내고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반드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선민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여기 주어가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면 이 우리가 누구일까? 바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들을 선택해서 구원을 맛보여준, 제일 먼저 구원을 얻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에게 얼굴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른 민족과 나라와 인류와 뭐가 다를 게 있느냐?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그 믿음이 그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치는 동안에 장년, 거기서 출애굽했던 장년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믿음의 연관성이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니까 너희 자손 중에 내 선민을 택해서 구원시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선민을 먼저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원은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패스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는 또 빛을, 얼굴빛을 특별히 비춰주셨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이 많은 인류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게 하시는 게 목적일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을 그렇게 높여서 미리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통해 성경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도 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을 쓰시려고 하시는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경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 성경을 주시고 또 구원의 진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은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 주의 도를 땅 위에 다 전하고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려주라고 사명 주셨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복지를 미리 받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계속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나의 제사장들이다. 어디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출애굽을 시키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너희들은 사명자다 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덕에 이삭 덕에 야곱 덕에 그 믿음을 잊지도 못한 연약한 자들을 그냥 몽땅 믿음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주시고 내가 너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 민족 열방 다 구원하는 일에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름받아서 먼저 특별한 이러한 구원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을까? 겨우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나 또 지도자들은 몇 되질 않았고 그냥 모세 시대부터 60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가 돼서야 그래도 어느 정도 다윗 때문에 나라가 이루어지더니 그 아들 솔로몬부터 그냥 타락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두 쪽 나고 두 쪽 난 나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끝장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씨를 보내야 되니까 메시아 보내야 되니까 선지자들을 쓰시기 위해서 다시 나라를 조금 회복시켰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선지자들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을 통해 예언하신 진짜 구원자 메시아가 나타나시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우 회복을 했고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메시아를 믿어야 진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메시아를 전폐해야 진짜 제사장이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는데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은 가짜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들은 예수를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 전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바톤 터치를 하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새로운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뭐라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로 제사장 뽑혔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죽으라고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사명을 받은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맡긴 대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3절부터 5절.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고 계신 거예요.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소리 안 해요. 자기들만 특권을 가진 거야.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축복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파하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뭐 자기들 종교 믿으라고 전파하는 거 봤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복 받았나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우상들 섬기느라고 바빴지 언제 여호와를 전파하고 있었냐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새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민족을 다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 찬송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인종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바로 민족과 나라와 인종과 사상과 어떤 신분이라도 다 그것을 아울러서 오직 구원받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목표대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 말미에 우리나라에도 요전에 140주년 기념식 했어요.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와서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140년간 공식적으로 이 땅의 복음이 지금 활발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4절에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어떤 복을 받는 것인가를 여기 진짜 얘기했는데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은 기쁘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그 다음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뭐 갑자기 즐겁고 기뻤는데 막 심판한다니까 단어가 무섭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 공평하다라는 말은 정직하다는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서 미쇼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들은 정직한 공동체예요. 믿습니까?
왜?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거짓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삼위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 거짓이 없어지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평하다, 또 원어가 미쇼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심판이라는 단어는 여기 샤파트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판단력이 모두가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축복이며 특징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2000년 동안 이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영적인 구원의 기쁨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거짓이 사라지고 점점 더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변화가 왔다 하는 거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 다음에 또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다스리신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나하인데 나하. 근데 우리가 보통 다스린다 그러면 막 정복해가지고 막 나라를 불리고 막 억지로 획일화시키는 이러한 제국주의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할 때는 단어가 정반대야. 원어가 뭐냐? 나하예요. 나하는 위로해주고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에요. 세상 제국하고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다스림은 정반대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교회는 억지로 하는 건 그는 잘못된 거예요. 억지로 사람 불리고 큰 공동체로 뭐 위험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 가짜야. 영적인 공동체는 먼저 위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어에 다 써 있어요. 번역을 잘못해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5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직도 남은 게 있어요. 마지막 복음이 다 전해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모든 민족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목표가 아직도 남았다는 거예요. 현재.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전도 하나도 안 하고 살면서 사랑을 하나도 베풀지도 않으면서 거짓을 좀 끊어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뭐 다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은 짧아도 내용은 이렇게 깊고 오묘한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만민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다 믿을 때까지 우리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의로움을 이 사랑을 계속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6절 7절에 보니까 종말에 완성될 구원의 복이 하나 남아있대요. 자, 먼저 7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지금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것이다. 이게 바라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에 품은 그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면 그 축복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 복이 그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땅의 모든 끝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끝에 그 복이 임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계속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거룩한 사람, 더러운 사람이 계속 공존하는 세상이 영원히 될까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끝까지 사탄 편에 선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진짜 심판하는 거예요. 종말에.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완성하신다 그거예요. 그럼 어디 그런 말이 있길래 이런 말 하냐? 여기 땅의 모든 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비밀어네요. 여기 땅 그러면 우리는 밟고 다니는 땅을 생각해요. 원어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에레츠라고 하는 땅이라는 이 원어는 천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이것은 열국, 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열국, 열방은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끝 하면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이 세계의 모든 끝, 그야말로 모든 것을 종결하는 디데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언제까지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서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날에 종이축처럼 이 땅과 하늘이 다 말려버려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지금의 지구로는 실패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건설 끝나면 오시는 거예요. 그 디데이, 그게 끝이에요. 땅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끝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드디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6절이 마지막 안 읽은 말씀인데 거기에 땅을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여기 땅이 소산을 낸다 그러면 우리는 겨우 밭에다가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렸더니 전부 열매가 가득하게 맺혔구나. 포도, 감람나무, 무화과 많이 맺혔네. 우리 금방 부자 되겠네. 그런 생각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이 땅도 똑같이 에레츠 뭐예요? 사람들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소산은 그런 식물의 열매, 뭐 동물의 열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구가? 주인공은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 바랍니다. 성경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어가 이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대충 자기들 멋대로 적당한 단어에다가 막 그냥 번역해버리면 이 땅에서 막 소산이 많이 나니까 야, 그 사람 부자 되겠네. 농장 하더니 그냥 부자 되겠네. 하나님이 겨우 그런 거 주려고 말씀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땅은 천지며 열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산이 난다면 사람에게 완전한 열매인 구원의 완성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삼으신 그 디데이의 끝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우리는 진짜 성도로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열매 맺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꼭 그 나라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